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항상 꿈을 꾸고 견디며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데 2019년도가 그러한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가 기다려졌었는데 벌써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사람을 참 위대하게 만들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꿈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노력하게 되고 열정을 더하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미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평범한 것과 비범한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범합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꿈을 꾸고 바라보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유롭고 항상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없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가보면 유정란이 훨씬 더 비싸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차이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육안으로 바라볼 땐 똑같은 달걀이죠. 가격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미닭 속에서 21일 동안 품고 나면은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게 되고 없는 계란은 썩어서 그렇게 악취를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꿈을 꾸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심삼일의 꿈 말고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꿈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도와 믿음의 영양분을 주어서 잘 자라나게 해서 그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꿈이 주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의 열심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 속에서 체념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손을 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셉의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으로 말하자면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다윗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 가능성이 있어야지 꿈이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꿈을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꿈꾸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됨과 거룩함이 항상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는 85세에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었고 꿈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다 잊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완전히 변화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패턴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조건은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니 돼야 되는데, 신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도망자가 됐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지명수배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순간 그의 꿈이 되살아나고 그의 사명이 그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요. 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달라요. 상황과 그 대상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통찰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어떠한 룰과 어떤 패턴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르다, 비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아내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이 우리를 죄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죄 속에서 망각을 가지고 온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에는 믿음은 꿈이다. 다 같이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한 해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내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내 사업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머리로 그리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어느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다윗만 시편을 고백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한 해에 2019년의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연대기 성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후에도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도 창세기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이기 때문에 참 잘 어울리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혼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나누어서 밤과 낮으로 질서를 부여할 때 창조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무엇으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좌절되고 앞뒤를 분간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서며 질서를 부여받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사명을 붙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꿈꾸는 백성들로 이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비싼 과외를 붙여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대학생 돼가지고도 서울대생들도 가운데 과외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평생 과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죠. 교육은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심어줘서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할 때에 그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그 꿈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동환 목사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동에 한 청년이 있는데 유도를 했어요. 용인대 유도생이에요. 그냥 운동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쭉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의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꿈을 받았어요. 말씀과 함께 더불어. 그런데 나와보니까 공부를 손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체육대학교에 유도를 갔다가 했던 사람이 지금 군대 와가지고 또 그 시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해서 의대를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꿈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뜻을 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의대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의할 때마다 그 친구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인생은 잘 살아야 돼. 돌아서면 다 아는 사람이야.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모 옛날에 알던 친구의 그 모습이에요. 알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드럼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그러니까 리얼하게 와닿는 거예요. 야, 꿈은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뜻을 결단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인공의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목표지향적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집중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영어를 쭉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참 많은 동기부여를 줬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문을 보다가 너무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솔직히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서원기도에서 목회를 하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 놔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나처럼 맞지 않으려고 내가 목회를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 가운데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을 할 때에 저는 이 연설문 속에서 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와 같은 목회의 방향성을 제가 받고 도전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와 같이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를 왜 세우셨으며 이 자리에 부족한 나를 왜 세우셨을까? 이것들 가운데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꿈을 꾸고 세워져가는 그 꿈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의 가정이 바로 회복되어져가는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앞길, 그 변화, 그 열매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변화된 목소리, 행동, 그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듣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영혼들이 시들어져 가던 그 영혼들이 물을 줄 때에, 은혜의 물을, 기도의 물을 줄 때 다시 살아나서 방긋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꿈과 어떠한 보람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꿈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곳에 쏟아부어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꿈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하고, 그 꿈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요셉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와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어릴 때 갖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준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지경이 확장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 무게감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복을 복답게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도전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성도들 안에 잠들어 있는 그런 꿈을 일깨워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좌절되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터치하여서 꿈으로 되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은혜의 군대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신령과 가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사역은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 또한 집중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방법이 있듯이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을 받을 각오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큰데 그것에 대가 치르는 것은 아까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평생 돌아가고 아쉬워하고 껄껄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그가 입은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한복, 그 혼자만 입히는 것에서 미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더 접대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큰 사람은 대적이 많지만 완벽하게 큰 사람, 절대 강자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키워가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원수와 대적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많았어요, 대적들. 근데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인과 절대적인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에 그에게서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파리 때처럼 괴롭혔던 그의 대적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다니엘을 성장시키고 또 다니엘의 주변의 모든 정적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각오로 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자가 그 꿈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했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가진가나 편애를 받아서 형들의 마음이 불편한데 동생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꿈이었죠. 그 화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라보면은 저 멀리서 집에서 떠나서 그 유목을 하고 있는 형들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온 그 동생을 바라보며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꿈꾸는 애가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보호의 근을 바뀌니까 드디어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야,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제 그가 말한 꿈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래?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결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네 상황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래?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비웃지만 여러분,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꿈이 있었답니다. 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다가 거짓 참소를 올려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또 이렇게 밤에는 노략질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고 거짓말로 막 말해가지고 사람을 오해받게 만들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속을 확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때 너무나도 화가 나죠. 다른 무엇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몰라주는 거.
그리고 나를 갖다가 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묻지도 않고 몰아가는 거,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귀를 닫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듣는 것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안만 좋아도 듣는 거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귀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바로 애굽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집에 그렇게 팔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는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일대기를 바라보며 재수가 좋았다, 아니면은 우연의 하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연도 계속되면 필연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 이후에 왕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왕궁에 대한 모든 법도와 왕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죠. 지금 결국에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바로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를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어떤 내용, 우리가 어떤 것들을 프로필하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자가 누가 나오느냐,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과정이 없이 요셉이 바로 그냥 왕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100번 이거는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면 성공하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전체적인 살림을 배웠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왕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죠. 왕의 그 모든 기질과 관심사와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일목요연하게 풀어서 그 왕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할 수 없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업 시간을 연단의 수업 시간으로 바로 2학기 때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형제들에게도 팔리더니 이제는 이러한 범법자가 되어서 이런 감옥에도 갇혀야 되는가?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는 그러한 섭리와 뜻이 있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 길과 내 생각은 너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막 조바심이 나고 의심이 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틀렸다고 손을 거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것 안에서 의미와 가치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지를 대화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 모든 것들은 편안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편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부부가 만나고 처음에 고부간에 다르다라는 것, 삶의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것에 대해서 기싸움을 하죠. 서로가 이기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엄청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인정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중도적인 어떤 방향성에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는 화목과 화평과 큰 은혜가, 열매가, 꿈이 실현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렇게 그런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라 그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내일을 주의 말씀 하나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화목하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성장, 바로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고, 우리의 관심은 아주 그냥 우리 그 꿈이 성취되고 돈 벌고 우리가 명예를 얻고 그렇게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 귀신이 판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빨리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비교하니까 많은 것을 누려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자신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넓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대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틈을 못 보기 때문이죠. 어떻게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데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바라보면은 애들들 나쁜 친구들이 탁탁 누구를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발끈발끈해요. 그러면 얘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건드려도 그냥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의치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 건드려요. 얘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사단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겠습니까? 사단이 강하겠습니까? 사단이 강하죠.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잡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협박은 해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경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는 서로 그렇게 열심을 안 내다가 모함하고 거짓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할 때는 사람들은 거기 진짜 그러면서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막 얘기가 부풀려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쁜 일에는 쉽게 뭉치고 단결을 참 잘하는 근성들이 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내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교회,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덮는 교회, 기도로 그것을 감싸 안고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교회, 그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교회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고 법적 소송으로 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내용을 갖춰가고 사모하는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로 떨어지는 훈련,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호신 권사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세상에 40대에 키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크나. 너무나도 정말 아직도 큰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허리를 폈나 어떻게 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과외를 받을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이유신 권사를 바라보면서 져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날마다 크는 아이야. 잘 있었니? 항상 이랬어요. 볼 때마다 커 있거든요. 쑥쑥쑥쑥. 1년에 뭐 거의 10cm 가까이 컸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작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컸는데 1년 만에 추월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어봤죠. 도대체 어떻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듣죠. 항상 구덩이에 빠지고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는 꿈이 유쾌하겠습니까? 상쾌하겠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상당히 마음이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꾸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키가 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나도 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키가 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일의 꿈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죽습니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크게 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키 크는 것은 실제적인 것들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유익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시련을 받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쯤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것을 피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큰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설교가 방향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셉을 누가 구덩이에 집어넣느냐?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을 갖다가 법정에다가 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충성 봉사하고 그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자기를 인정해줬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완전히 몰아넣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치명타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물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정반대로 우리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모세가 혼자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면, 그의 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이가 없었다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없었다면 다니엘이 혼자서 그 외로운 데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가장 가까운 곳에 믿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축복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 한 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았지만 이제 창대해지려고 잎사귀가 나고 그렇게 꽃이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모랑 저랑 둘이서 사역하는 것의 한계점을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집수 사역에서도 느끼고 교회학교 사역에서 느끼고, 또 청년부로 청년들이 절술 들어오는데 예배를 또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또 없고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11시 예배 같이 드려야 되는데 사역자가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설픈 사람이 들어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요.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요 과도기 때 확 필 수도 있고 확 사그러들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되어가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만남이 가장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이루는데, 이 재단이 뻗어가는 데 있기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사역과 그러한 모든 부흥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그러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들어오게 될 부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라보면 사역자라고 다 똑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도 있고, 참 많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그 영향력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다 그 길을 예비하셨듯이 예비된 만남을 통해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에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의 필연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시련을 통과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련과 조롱과 핍박이 참 많으셨다. 그분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시련을 다 통과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시련의 매듭을 다 풀어주셨다는 거죠. 매듭은 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 풀어도 매듭을 만든 사람은 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내 인생에 이 자리에 매듭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매듭을 풀어가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들의 실수라고 하는 그 매듭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꿈의 성취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한 답을 눈으로 잠잠히 바라보며 꿈을 이루는 이 한 해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